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지요. 정치적 망명처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왕의 눈에 들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왕이 다윗을 향해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청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진에 들어가서, 아니 적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행했던 삶의 방식은 자신의 리더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우선 겉으로나 속으로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섬기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까지 다 주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또 모든 것을 탈취하지만 그 공은 왕에게로 돌렸죠. 그러나 자신의 민족에게 전투에 참여하라, 자신의 민족과의 전투에 참여하라라는 말에 있어서는 다윗이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왕이 결정할 일입니다. 얼마만큼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는지 왕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지킬 아주 측근의 참모로서 내가 너를 두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반면에 사울왕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무너지는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1, 2절의 말씀은 이 다음 29장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 채비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우위의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죠. 사울 역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죠. 사울 왕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취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선지자들 혹은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환상 가운데 혹은 꿈 가운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림이라고 했는데 이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에봇, 옷에 달려있는 상징물을 얘기합니다. 즉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하느냐 선지자였더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의 이야기고 10년 어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큰 패착이었죠. 그럼 이 시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큰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선지자나 혹은 우림이나 바로 꿈과 같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전에 사울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자 그를 장사한 뒤에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 즉 박수나 신접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좀 잘 믿어보겠다, 혹은 내가 더 강력한 통치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 보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자신이 스스로 명령한 명령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니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신접한 자를 좀 찾아보아라. 내가 그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길에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여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지 못하면 점집 가서 무엇인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사울이 이렇게 두렵고 초조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한 사람을 불러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여인이 화들짝 놀라죠. 신접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으로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목숨 걸고 이러한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계속 숨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부르는 순간 그 여인이 깨닫게 되죠. 아, 나에게 요청한 사람이 사울 왕이구나.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쫓아낸 다음에 어찌해서 신분을 숙이고 나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는가. 그래도 사무엘을 어떻게 땅에서 불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 땅에 불림을 받아서 올라온 다음에 사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부터 한국의 귀신과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여기선 본문하고 좀 너무 많이 나가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죽은 영혼이 귀천을 떠돈다. 모든 것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무적인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날 내일이 되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잘못하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지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시작합니다. 사무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실제 기도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면 사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를 요구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에 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이때 사울이 해야 될 것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한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 임할 때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실 이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선하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 사울은 그런 소통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뜻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요구를 했죠. 사무엘도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만 했지 사울이 요청하는 소통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죠. 그래서 왕의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급하고 두려우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접한 여인과 사울 왕의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룻밤 꼬박 새고 다음날 저녁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주죠. 내가 예언은 했지만 이렇게 신접한 자로서 사무엘을 불러내긴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먹을 것을 먹고 기력을 차리시라고. 그것 거절합니다. 그래도 정성껏 먹을 것을 해서 먹도록 권면을 하죠. 사울이 그 음식을 먹고 그 함께했던 참모들이 음식을 먹고 떠나는 시간이 또 밤입니다.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떠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잘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렇게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다음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주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간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도 못하고 이것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기도만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오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안 되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런 오시범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때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어둠의 골짜기를 헤쳐나가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